사람이 살다 보면 복잡한 세상에서 농담, 유머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 피곤할수록 유머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뉴스 보면 골치 아프니까 돌려가지고 그냥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웃고 좀 편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대화할 때도 농담을 좀 하고 유머가 있어야 사는 게 좀 재밌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삭막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전도대에서 인천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성경 박물관도 있고 순교자 기념관도 있고 100주년 기념탑도 있고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전도대원들이 도전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갑니다. 인천까지 가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가는데 가다 보면 꼭 물을 먹어야 되죠. 물을 먹는데 여행 다니면 꼭 물을 챙겨가지고 다녀요. 물 들고 다니면 귀찮은데 안 들고 다니면 또 목마르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물을 먹었어요. 제가 물을 먹는데 물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지금 제 얼굴 뒤에 있는 저것처럼 파란색 4XXX 그런 음료수 파란색을 먹었는데 그걸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동차 워셔액을 잡수세요? 워셔액 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꼭. 그러면 농담한 걸 분명히 알거든.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거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맹물로는 잘 안 닦여가지고 잘 닦이라고 워셔액을 먹습니다. 좀 농담하고 사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좀 재밌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 농담을 많이 하면 사람이 또 실없는 사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평상시에 워낙 농담을 자주 하면 진담을 하면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들어야 할 말, 이거 진지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농담으로 들으면 사고가 크게 생깁니다. 어느 유명 코미디언이 순회 공연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건물이 좋지만 옛날 우리 서커스 생각해 보면 천막 쳐놓고 하잖아요. 순회 공연을 하는데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이 나니까 혼자 끄다 안 돼가지고 얼른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니까 무대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기 불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미디 하는 줄 알고 웃었어요. 진지하게 아닙니다. 진짜 불 났습니다. 큰일 납니다. 피하십시오로 막 뛰다니니까 또 더 실감나게 코미디 하는 줄 알고 더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그러다가 화재 크게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답니다. 그거 보니까 농담할 때가 있고 진담할 때가 있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안 되면 사고 크게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러니 우리 빨리 피하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심각한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롯의 사위들이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 결과 완전히 망해버렸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듣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시작을 농담으로 하시더니 계속 농담하실 겁니까? 이런 사람은 없지요. 왜냐? 우리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알거든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는데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세미하게, 아주 진실하게 들려져서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롯의 사위들은 이렇게 심각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라야 알아듣는 것이지 육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지요. 그러면 육적인 생각은 멀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면 육신적인 안목이 생기고 육신적인 안목이 생기면 영적인 안목이 점점 멀어지죠.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까?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갔다 믿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 영적 안목이 흐려지면 판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판단에 오류가 생기면 육신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죠.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오답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영적인 생각은 멀어지고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면 육적인 생각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정답이 없는 오답만 생긴다 하는 겁니다. 롯의 사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돈 벌어가지고 괜찮게 살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롯의 사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좀 가문이 대강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롯이 부자잖아요. 얼만큼 부자냐?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눠져서 이사를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거기에 들어볼 때에 아브라함도 볼 때에 거기는 멸망하기 직전인 도시라 사람이 사는데 에덴 동산 같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풀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이 좀 많은 도시죠. 그 당시에 소금은 돈이죠. 돈, 현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는가. 그 집에 결혼할 사람이면 대강 또 비슷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배웠고 나름대로 가졌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시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게 있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면 한 사람 맞으면 그것도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쉽지도 않아요. 떨어진다 해도 한 사람 맞으면 잘 맞는 거야.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완전히 도시를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20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 한 30명 죽었죠. 그다음에 재산이 다 불타버렸지요. 또 이재민이 뭐 15,000, 2만 명 가까이 이재민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불 나면 다 태워버리면 건질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진 나서 무너지면 건질 거라도 있잖아. 그런데 불 나서 타버리니까 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산불 나서 건질 거 없어도 딱 건질 거 하나는 있어요. 땅은 남아있잖아. 땅. 집 다 불타도 집 지었던 땅은 있잖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달라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쫙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불태버린 다음에 그게 지금 사해바다가 돼버렸잖아요. 땅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난감하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 롯의 사위들이 그게 믿어지겠냐고. 믿어질 수 없지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기 직전의 도시였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그 도시를 보면서 망하기 직전의 도시였는 거로 하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참 좋고 아름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사건이 창세기 18장, 19장 연관해서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나옵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에서 그런 법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법 막을 때는 바깥에 뛰어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그런 모임에 막 참석하고 막 그래야 돼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가만히 교회만 있으면요, 법 만든다면 우리가 아무 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거, 요거를 못 보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거를 못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심각하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죠. 영적인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새겨 들어야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과 헤어지는 삶, 떨어진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주변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19편 23절 말씀을 백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많은 회방을 받고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많은 방해가 있어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죠. 시편 119편 9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방해가 있어도 묵상해요. 즐거워 묵상해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명철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사라지면 심각한 말씀을 형편없는 말로 듣거나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롯의 사위들, 롯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아유, 우리 장인어른 미쳤나? 돌았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 생각이 가득하면
영적 생각을 미련하다고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사위들이 잘못됐잖아요. 육적인 생각을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한들 영적인 사고를 당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영적 사고가 생겨나야 되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영적 사고를 못할까? 이유, 현실에 대한 애착. 현실이 너무 좋아. 요새 사위들도 보면 나름대로 현실을 버리기 싫었습니다. 왜냐? 이 부잣집에 또 장가 들잖아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돈도 있지요. 결혼하면 또 가정도 이룰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안정돼 있잖아. 근데 이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우선이 되면 영적인 것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문 열어놓고 밖에 나가도 걱정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집에 가진 게 많으면요, 어디 나갔다가 혹시 문 안 잠그고 나왔나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불안불안하거든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예, 그만큼 뭐 써놓고 계시는 분들 우리는 없잖아요. 혹시 또 있으면 내가 또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애착이 먼저 가면 신령한 자리에 와도 그 물질이 있는 것을 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는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적인 자리에 와서도 늘 육적인 것을 생각한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농담으로 들린다. 자,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 롯의 아내는 롯을 따라 나왔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롯도 그렇게 한 방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로또잖아. 로또. 아직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로또잖아. 로또. 재산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로또 망설였어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땡겼잖아. 그거 보니까 사람이 어찌 물질에 대해서 그 평생 모아놓은 건데 한순간에 날아간다는데 들고 나갈 것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어땠느냐. 말씀을 들었어요.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세미하게 듣지 않았어. 뭐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뒤돌아보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었잖아요.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농담으로는 안 들었어. 그런데 세미하게 듣지는 않았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농담으로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세미하게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세미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산불로 다 잃어버리는 그 고통 얼마나 아팠겠는가. 자,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모든 걸 다 잃고 땅까지 다 잃고 나올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으면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이유가 뭘까? 생각이죠. 생각. 무슨 생각? 현실에 처해 있는 내 처지에 맞는 생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관점, 그 관점에 따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요.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이 다 달라요. 통계 보면요,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쪽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쪽 사람 얘기가 다 틀리고, 저쪽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 얘기 다 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 재판하는 거 보고 그게 재판이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재판 참 잘했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요. 관점의 차이다 하는 것이요.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사람 살만한 좋은 것이 다 있고요. 거기에 친척도 있고요. 자기의 가정도 있고요. 일터도 있고요. 재산도 있어요.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왜?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 갈대아 우르는 아니거든.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육신적인 모든 혜택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재산을 놓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영적인 안목이 있나 없나? 그걸 뭘로 판단할 거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느냐? 땅의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서 야, 난 암만 해도 땅의 것이 우선이야. 그러면 영적 안목이 아직 약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영적 안목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든지 아니면 들리기는 들리는데 희미하게 들리든지 아니면 들리기는 들리는데 나한테 아주 깊이 새겨 들리지는 않는다든지, 그러면 영적 안목이 흐려져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영적 안목을 먼저 뜰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 그래야 나중에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받고 고통당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들리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세상사 피곤해서 교회 왔는데 좀 듣기 좋은 소리, 좀 편안한 소리, 복된 소리 하지 않고 왜 갑자기 겁주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영의 소리를 들으면 육의 일이 풀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순위, 영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롯의 사위들은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멸망당했지요. 롯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씀을 농담으로는 안 들었지만 심각하게 듣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외쳤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이 말은 노아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넘었어요. 야, 600 넘은 할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보다. 그리고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느냐? 산에다가 지었어. 야, 돌아도 한참 돌았네. 안 듣는 겁니다. 농담을 지나쳐서 실성한 사람의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지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심판하시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맨날 듣는 얘기인데 하고 그냥 또 지나가는지, 야,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세미하게 듣는지. 만약에 세미하게 들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고 롯의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자를 찾아와서, 제 그 철학자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철학자를 찾아와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만약에 열심히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천국이 없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철학자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기는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물릴 수가 없잖아. 근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았는데,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있네 그러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사는 거 있다에 걸고 살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서 가서 보니 있더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이 철학자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그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은 다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우리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없는 돈에 11조 한다, 건축원금 한다, 또 전도회비 낸다, 뭐 선교회비 낸다, 뭐 이래저래 막 하면서 없는 살림에 쪼개서 헌금을 하고, 또 다 놀러 가고 즐거운 시간에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근데 죽고 나니 아무것도 없어. 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어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니 신령한 말씀이 농담으로 들렸어요. 결국에 망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왔던 롯은 살아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들어올려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